도처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서 아버지의 오실 때가 가까운 하나님 시점에 우리를 힘써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소수지만 아버지 앞에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한 절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화이스의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마태복음 23장 9절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시작. 같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아멘. 본문 맞아요? 요거 한 절? 네. 아이고. 자,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한번 우리 이제 주님의 재림을 개망하면서 부른 다음에 우리 이선우 목사님 말씀 통해서 몇 사람이지만 우리 은혜를 받읍시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잠자던 나의 가시며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잔치 참여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은혜교회 이선우 목사님께서 가짜를 통한 교훈 이런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십시오. 앞에서 네. 누가 안 드셨어? 목사님 물 안 드셨어? 네, 안 드셨어. 더 드시면 돼요. 그럼 제가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제 모든 인생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며 영생의 길을 통하여서 항상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쨌든 요즘의 시대가 정치 권력 또는 뭐 세상의 언론을 통해서 모임을 많이 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배가 방해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가 방해받는 것 정말로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규제가 심한 이 상황에서도 골라서 또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 다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일전에 부흥에 갔을 때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거기서 이제 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집회를 했던 적이 기억나는데, 그 숫자가 변하지도 않고 끝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봉고차를 그때 가져갔는데 온갖 박스에다가 과일이며 채소며 잔뜩 담아주고 봉투에도 또 이제 기름값 하라고 넣어준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인간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말 힘들어요. 숫자가 많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는 아멘 하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는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위로 삼아서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왔습니다. 일당 100입니다. 100사람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500명인가요? 일당 100인데, 오늘 말씀을 제가 제목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 가짜에 속지 말자. 뭐 그렇게 할까? 야, 이거 진짜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가짜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땅에 속할 것이냐 하늘에 속할 것이냐. 내비로 잠깐 이 육체가 땅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목회의 목적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 이 땅이냐. 때로는 이 땅에도 좋은 것이 많아요. 근데 보였다가 없어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듣고 설교가 필요 없네. 오늘 할 거 다 했네. 주님의 보혈도 나오고, 보혈이 진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신학기도도 엄청나게 듣고 엄청나게 썼어요. 손가락에 힐 정도로 글씨를 많이 쓰고, 그 당시에 대학 노트가 약 한 450권 정도, 그 정도 아마 더 되는 것 같아요. 계속 66권 갖다가 들으면서 계속 쓰고 했는데, 나중에는 글씨가 정자가 안 되고 막 누웠다가 엎었다가 누웠다, 이게 손가락이 아프니까 막 그렇게 쓰면서 나가면 채워 넣으면 항아리 6개가 있나이다. 그러냐? 물로 채워라. 왜 채워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그냥 채웠어요. 다 채웠는데 갖다 줘라. 아니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난리인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해요. 믿음에는 조건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의도가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나의 경험과 그 모든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시키는 것들. 이유를 달면 모든 기적도 사라져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쉽게 말해서 남들은 좋은 걸 처음에 내는데 왜 여기는 좋은 것을 나중에 내느냐? 성경에서도 물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늦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래도 나보다 앞선 자리 많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긁어줄 자가 누군가, 그 중에서 저도 포함되고 싶어서 할렐루야 달려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랍비여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도 하나다. 할렐루야. 선생도 하나고 또 누구도 아버지도 하나고 또 지도자도 하나다. 근데 이 땅에는 지도자가 너무 많아요. 진짜 같은 데 쫓아가다가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럼 기대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아니 기대는 하죠. 전적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사람이 나중에 혹이나 실망시키더라도 좌절시키더라도 내 마음을 쓰리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100% 전적으로 기대하면 너무 커요, 상처가. 그런데 기대는 하지만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상처 안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를 기대하겠습니까? 엄마를 기대하겠습니까? 물론 이 땅의 부모들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래도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식은 끝없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한마디 툭 던질 때 이거는 쇼크사가 아니라는 게 천만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 합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치입니다. 로고스라고도 하지만 절대 가치가 이 땅에 있나요?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절대 가치 있냐 쫓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쫓아가고 나의 시선도 쫓아가고 나의 생각도 쫓아가고 꿈이 바뀌어서 쫓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 화 있을진저가 수시로 5번, 6번, 7번씩 수시로 나옵니다. 혹이나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이라고 또 목회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혹이나 자기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혹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달라고 벌써 일주일 전부터 말씀했는데 잘 좀 준비해 주세요. 근데 말씀은 잘 준비해도 준비했던 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준비 안 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두를 여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서 흘러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많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쓰지 않습니까?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가끔씩 알바 현장을 갑니다. 아내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혼하고 지금 신랑은 혼자 별도로 이제 막노동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만났는데 진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지.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습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을 일으키게 되는데 본인은 지금도 마음만 조금만 열면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연세가 벌써 한강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권사예요. 제가 그분은 저 신분을 몰라요. 말하지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진짜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고 껍데기를 사랑하지 말고 속까지 사랑했는지
진짜 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가슴이 제가 미어지더라고요. 껍데기만 혹시 상하지 않아.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뭔가 받아야 되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이라고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저도 엄청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 이거 먼저 알고 시작해요. 사람들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다. 저번에 11조를 많이 하고 예배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온다. 그분들이 먼저 배신 때립니다. 기대하죠. 저희 부부가 늘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하나가 지나칠 만큼 너무 잘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 그러면 서고 거기까지. 어디 모임에 갔다가도 좀 태워주실 때가 어디 좀 가다가 내려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태워주고 내려주면 돼요. 여호와 말씀이 집에까지 갑시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거기까지 원하는 데까지. 목회는 상대 맞춤식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맞춤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양 목숨을 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땅에 세상 사업하시는 분들 잠도 안 자고 자기 성공을 해서 설쳐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지점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이곳에 지점을 갖다가 내주신 분입니다. 아멘. 뭘 믿고 내줬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인간은 배신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배신하지 않는 이상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나는 배신하지만 나는 어려우면 나는 힘들면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찍었으니 너는 내 거라는 거죠. 아멘. 한번 찍혀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아멘. 너는 나를 배신해도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 있다. 아멘.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나의 뺏거라니.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좀 이제 저는 하기를 원하는데 저도 말씀 본다고 보는데 참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 가끔씩 여기 가까운 오살레기도 옆에 그 산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읽고 막 그러는데 크게 읽다 보니까 막 배가 당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씩 찾으면서 읽으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또 한편으로는 여기 23절인가요? 23절에 보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립니다. 예배도 중요하죠. 헌금하는 거 다 중요해요.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정의나 긍휼이나 믿음을 잊지 말아야 돼. 그걸 빼고 나서 껍데기만 보여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 체질까지 아시는 그분께서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네. 자, 우리가 섬기는 게 뭐라고요? 하늘의 모형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 땅의 것은 다 그림자예요. 애들 갖다가 헐, 나는 그럼 그림자 보고 쫓아왔냐? 그렇지.
그림자는 실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실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맨 그 자리에 있어요. 이 땅의 것은 그림자에 속지 않으시기를. 정말로 이 땅은 하늘의 그림자. 그림자 속에서 실제적인 실체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는 따라갈 뿐인데 때로는 그림자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 사라질까요? 빛이 사라지거나 태양빛이 사라질 때는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끊이지 않고 늘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이 하느니라. 계속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기는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모든 개념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하늘에 두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은 훔쳐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다 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화로 여기고 있었던 그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밑질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목적을, 이 땅에서의 목적을 향하여 쓰지 말고 그 좋은 것들을 내가 보화로 여기는 그것을 나도 그렇지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훔쳐갈 수 없는 그곳에 목적을 두고 활용하는 믿음으로 활용하는 믿음으로 사용하시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보화가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농사꾼이 농사 짓다가 세상에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얼른 묻었어요. 얼른 묻고 가서 온갖 있는 거 다 팔아다가 배추까지 팔아다가 그 땅을 사버렸어요. 이 주인은 왜 샀는지도 모르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아멘. 빼앗기고 싶지 않거든요. 아멘. 그런 보화를 저와 여러분들 빼앗기고 싶습니까?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보화가 들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헐세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두루 찾아서 터치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시는 하늘에 쌓는다고 그것이 쌓여지겠습니까? 그러나 주와 복음을 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활용을 하는 것이 선용을 하는 겁니다. 오해가 많이 있겠죠. 자식들한테도 아내, 남편 그 누구한테도 오해를 많이 받겠죠. 나중에 알게 되면 내가 좀 더 많이 속아줄 걸. 우리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걸, 우리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할 걸, 우리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할 걸, 껄껄껄껄 그때는 너무 늦었어. 그래도 감사해줬지. 그때까지라도 억지로라도 따라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게 한 것 감사해야지. 우리 마태복음이 지금 6장이죠. 9장 보겠습니다.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어작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니요.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며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지금 한 관원의 지금 딸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뭐라 표현했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표현이 달라요. 여기 20 몇 절이죠? 25절인가요? 25절. 우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년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막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는데 그냥 이 주변 사람들이 여론이 안 좋아요.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죽었는데 뭐 잔다고 저렇게 뻥치고 그러냐고 애들 말따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음도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야 가짜.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아멘. 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느냐 그거죠. 주님은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잔다. 아멘. 잔다. 아멘. 아닙니다. 지금 죽었잖아요. 너 나가. 그거예요 지금. 그래? 너 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거예요 지금. 본인이 누굽니까? 천지를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자존심이 상해도 나가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거의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아멘. 식구라 할지라도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내보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죠. 죽음도 가짜예요. 저 여러분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고통받아도 가는 겁니다. 나를 갖다 어떻게 음해해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 목적지를 잊지 않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야, 오늘 완전히 엄청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은 뭡니까? 타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불가로 많은 것들 다 태워버려서 아멘. 없어져야 돼요. 아멘. 방망이 같지 않냐? 불로 태워지고 방망이로 두들겨 맞아서 가루가 되지 않는 이상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주인이 원하는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태워지고 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고나 모든 것이 의지나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과감하게 불태우고 부서져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데도 머뭇거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덜 태워지고 덜 부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조금이나마 개입되어 있으니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멍청하다고 해도 과감한 사람들은 끝내는 뭔가 보여줍니다. 아멘. 혹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혹이나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아멘. 방망이처럼 부서뜨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누가 볼 때는 망가지는 모습이죠. 누가 볼 때는 실패한 모습이죠. 누가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서지고 불태워지고 망가지고 나의 의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물론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믿음도 사라지고 뭐 긍휼도 뭐 정의도 다 물론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되고 강같이 흐르게 되는 그것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정권도 교회를 너무너무 무시하잖아요. 의도된 바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이미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뭔가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모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을 회복시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아멘. 온전한 장막. 우리가 정말로 짐승의 피로도 정결함을 얻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정결하게 할 수 없었더니 짐승으로도 가능했던 그 정결이 주님의 피로 이게 가능한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들이 더 이상 예물이 필요 없었어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그냥 뚫려버리는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장막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무엇을 이뤘다? 속죄를 이룬다. 아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두 번도 안 했어요. 재방송 절대 없어요. 모든 걸 단번에 끝내요. 한 번으로 끝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 많지요. 몸이 불편했던 분들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두 번 만났다, 세 번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 번 만나면 다 끝나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부작용도 없이 깨끗하게 완치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기 또한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리라. 아멘. 14절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다고 하시니까 거룩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참 장막을 보존시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분들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보여. 예배할 때도 마지막 때는 여기다가 저기다 하지 말라 그랬어.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생각이지 않습니까? 정신, 사고, 사상. 우리 예수님께서 꿈꿨던 정신, 사상, 이념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이루지 못하게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바에 차라리 처음부터 이루어 놓으신 세상에 저와 여러분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맨날 마지막 때라 그러고 다 됐다 그러고 우리가 가끔씩 어디 가다 보면 엄마 아직 멀었어? 이제 다 왔어. 아빠 아직 멀었어? 다 왔다. 다 왔는데 벌써 30분 1시간 계속 가요. 참 살겠다. 그래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왜? 가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그러니까 순수하면서 아직 멀었어? 근데 한번 가본 사람은, 설명을 들은 사람은, 시청 가기라도 본 사람은 여기 다음에 어디 한 반쯤 왔나? 이제 파악이 됐어.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귀찮으니까 그냥 답하기 싫으니까 다 왔어. 다 왔어. 속에 실은 다 있거든.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네, 로마서 1장 20절. 그렇습니다. 형체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변하니.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영원한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말씀죠. 아멘. 영원한 것이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공짜로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짜로 받으면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냥 우습게 여겨요. 은혜도 그저 받은 선물이라고 하니까 선물은 받을 때는 좋은데 나한테 직접 지금 필요 없으면 그냥 어딘가에 지금 갖다가 쳐나가나. 넣고 이제 그냥 무시해버려요. 공짜로 받으면 다 그래. 그런데 진짜는 공짜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여기에 속고 있어요.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공짜가, 우리는 공짜, 진짜로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공짜, 저와 여러분들은 공짜지만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아멘. 그걸 모르고 그냥 공짜라고 좋아하며 살아가면 안 되죠. 최소 안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시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버릴 것이 실상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만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시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기적은 믿음으로도 일어나지만, 찬양으로도 일어나지만, 기도로도 일어나지만, 감사로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다양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다 열려 있습니다. 기적의 표현은 다 열려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으로, 기도로, 전도로, 또 뭐 각종 다양하게 다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매진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잠깐이에요. 어쨌든 순간의 세상입니다. 순간의 세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좋은 건 좋다고 해야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절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절대 말하는데 절대는 쓰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림자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설명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게 바로 주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진짜 갔다 온 것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갔다 왔나 봐. 아니 꿈속에서도 갔다 왔나 봐. 환상으로 갔다 왔나 봐. 와 진짜 갔다 왔나 봐. 막 그냥 이야 뭔가 논리는 안 맞는데 뭔가 설명은 잘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진짜 못해. 뭐가 보인 사람은요 좀 앞뒤가 틀려져요. 뭐가 봤기 때문에 뭐가 본 것은 그냥 주장합니다. 그냥. 아까 잠깐 들어오면서 고추를 열었길래 이렇게 이제 고추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작냐 그러니까 저 작은 것은 청양고추, 큰 것은 그냥 고추고 그 작은 고추를 갈아서 먹어봤지. 그러니까 맵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청양고추인 걸 알아. 먹어본 거는요 아주 그냥 뻔뻔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나중에 계속 물어보세요. 진짜 먹었어? 진짜 먹어봤어? 그럼 나중에 꼬리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보다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선포입니다. 말 그대로 선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기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어명이죠. 어명은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어명은 반드시. 또 한편으로는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축복의 명을 받은 사람이 축복의 명을 전해야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뭐가 있다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여기 7절에 보니까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듯이 믿음이 오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요.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한대 앞에 그러나 각각 사악간에 그 몸을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전도도 하지요. 봉사, 충성, 헌신 다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9절에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내 몸으로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유통기한이 있을 때 유통기한 안에 이 몸으로 선악간에 어떤 것을 행할 것이냐, 선한 것을 할 것이냐, 악한 것을 할 것이냐,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 다 상 받을 때 박수만 치겠습니까? 박수만 치고 있을 겁니까? 그래,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렁찬 박수를 받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부럽다. 나도 좀 더 열심히 할 걸. 세상에 남편을 전도하면 아내를 전도하면 상급이 더 크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진짜 남편 아내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자식도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게 편해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우니 해볼만 합니다. 어려우니까 도전해볼 만합니다. 어려운 것을 도전한다고 그러지 쉬운 일을 도전한다 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도전입니다. 사역은 도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 끝내 성공하십니다. 왜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중리는 엄청 많이 누리고 다니엘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보유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푸시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하고 대화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했던 그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없이 지금도 뛰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뛰어야 되고 정신으로도 뛰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모가지를 잡아다가 놔야 될 텐데 아니면 바지바닥이라도 잡고 와야 할 텐데 끌어다 놔야죠. 그때는 내가 왜 끌려가니 쪽팔려가지고 우리 아이들 갖다 쪽팔려서 그냥 끌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 때문에 나를 끌고 왔구나. 끌고서라도 왔구나. 솔직히 어떤 사람은 지금 급하기 때문에 끌고서라도 와야 할 사람이 있어요. 또 2절에 또 땅의 흙불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게 여기까지만 하죠. 요한이면 저와 여러분이 1절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말씀에 기록된 이름이 전부 다 기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2절에는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또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쪽팔리는 모습으로 이건 좀 그렇잖아요. 쪽팔리는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저와 이렇게 만났던 사람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물론 여러 말씀이 있지만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자, 그들이 전도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갑시다 막 그러겠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 뭔가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기서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선교사든 누구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 하면 안 됩니다. 혹여나 내가 좋아해서 이 일을 하고 왔습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옳은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고 주의 종인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 보세요. 3절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별철이 아니고 별과 같이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원히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나의 목적이, 나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꿈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시고 정말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에 있어서 선한 믿음의 경쟁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끝내 이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뭐 했어?